통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환상인데, 막대기의 환상, 두 막대기가 하나 된 것처럼 남북의 왕국이 하나가 될 것을 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를 또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이 민족의 통일을 꿈으로 안고 계속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서론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고 통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논하는 통일은 물론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의 평화 사상은 남북 이스라엘의 분단과 동병상련을 경험하면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의 평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 평화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남북이 적대적 대치관계에 있는 때에도 교류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간혹 북한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때도 있었지만은 교회는 성서적 입장인 샬롬을 실천하겠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샬롬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남북 화해와 교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 때문에 남북한 교회 관계까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언제까지나 샬롬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입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한이 공히 방위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서독 교회의 역할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서독 교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표와 포스터를 공동 제작하고 사용함으로써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고 통일을 갈망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굶주림은 아까도 우리가 린든 박사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서도 GNP의 26% 이상을 군사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엄청난 국방비와 미군 주둔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만일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이 군사비를 사회복지 부분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북한 인권과 삶의 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중 상당수는 통일 이후에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통일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제고하게 하게 하며 이를 위해 비핵화와 방위 삭감 운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벌써 북한 지역에 세분하여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해 놓은 교단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일단 원론적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대로는 곤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세속적 자본주의의 윤리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많은 병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량주의와 성공주의가 신앙의 탈을 쓰고 한국교회를 휩쓸면서 일시적인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날로 약화되는 실정입니다. 여기다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까지 교회 안에 만연되어 교회의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실정에서 북한 동포의 굶주림은 위면한 채 북한 선교를 선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운동을 하는 것은 한국교회 문제와 병폐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통일운동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한 무조건적인 나눔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남북한 교회의 교류와 물질적 원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일에 이르게 하는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 교회 내에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 통일을 말하는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갈등을 계속 지속시킨다면 민족 통일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진보와 보수 세력이 지난날 상호 배타적이었던 관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손인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NCC와 한기총의 기구연합운동이 요사이 벽에 부딪힌 듯 합니다. 새해를 맞아 과거에 만들었던 것은 2007년도에 이 두 기구가 하나의 연합기구를 만들기로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2007년에 이것을 새로운 NC 총무도 들어왔고 새로운 대화의 채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 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기의 예언자 에스겔은 막대기 환상을 통해 예언자의 손에 들려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다가 결국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회복되어 다시는 나누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의 환상은 희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환상입니다. 한국교회가 평화의 일꾼이 되어 땀 흘려 기도할 때 에스겔에게 민족 통일과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교세를 갖고 한국 세력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큰 힘을 가진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이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이 나라 통일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만 분단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교회의 분열을 통해서 그것을 재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남북 정부에 의해서 남북이 고착화될 때 그것을 우리 또한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에스겔이 가졌던 이 환상을 갖고 이 두 막대기가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민족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루어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2007년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민족 통일의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